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예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이 성전 안에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은 118번 구주강님 4번입니다. 우리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18번 구주강님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켜준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로 경배 드릴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쁨에 충만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불안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혼자 외로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면 함께 새 희망을 얻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빛이 되도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의 목사님 쓰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귀가 복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나는 어찌할꼬 회개하며 나는 어찌할꼬 그 길을 행하며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죽음 앞에 하염없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림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이제 성탄을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그리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했던 일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있었던 상처들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 안에 함께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기는 길을 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우리는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학생의 청년회 우리 모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추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2021년도로 가는 그 마당에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은 서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사랑하는 형제 안에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어느 가서서도 주님은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하여 아버지 그 길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서 보다 내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또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상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은 아버지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멘 할 때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오늘은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잠깐 읽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투병 중에 계시고 선교지에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그곳은 1년 내내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고 그린 크리스마스가 있던데 그린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맞이할 수도 없고 24년 만에 고국에서 성탄 예배를 처음 드린대요. 24년 만에. 그런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코로나 블루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블루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예전과 같지가 않다고. 교회에서 예전 같으면은 성탄절 준비한다고 밤마다 모여서 연습도 하고 또 같이 준비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했을 터인데 올해는 그런 순서도 없고 또 선교지에서도 이 전날 되면은 가정가정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으로 예수님 성탄하셨음을 나누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옛날 같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엄마의 생일 때 멋진 생일 선물을 하려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신문 배달을 해서 많은 돈도 모으고 엄마의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가서 옷가게를 갔대. 아주 좋은 옷가게. 그래서 옷가게 갔더니 점원이 묻더래.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이 소년이 엄마에게 선물할 그 옷을 하나 사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점원이 하는 말이 엄마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엄마의 옷 사이즈가.
이 소녀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옷에 그런 뭐 사이즈가 있는지 어떤지. 그러더니 갑자기 골똘히 뭘 생각하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She is perfect size 그러더래요. perfect size. 그래가지고는 이 점원이 얘기를 듣더니 이 아이 엄마가 몸매가 아주 퍼펙트한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주 딱 맞는 옷, 진짜 예쁜 옷을 골라서 이렇게 딱 주었대요, 소년에게. 이 소년이 이제 그것을 들고 이제 엄마에 갔겠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엄마가, 그 선물 받은 엄마가 그 옷을 들고 그 백화점을 다시 이렇게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퍼펙트가 아니에요. 그냥 또 보통 수준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몸매하고는 맞지 않는 옷을 이 아이가 그렇게 사갔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 아이는 엄마의 그 사이즈를 퍼펙트라고 했을까? 왜 완벽하다고 했을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여기에도 연애 결혼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연애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좀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그렇게 그 예쁜 사람이 없었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좋은 연인이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문학가들도 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서 들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4장 9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7가지, 또 어떤 학자들은 한 4가지.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아주 짧게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할 때 보통 3가지 사랑으로 보통 분류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에로스예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그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와의 그런 우정, 그 사랑을 뭐라고 하면 필리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이 아가페인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나온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고 방금 말씀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에게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라는 것은 분명하게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냈다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4장 9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사랑이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가지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들어가면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너무나도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렸던 독생자라는 그 표현은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주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분이셨고,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외아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 땅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여 주신 거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그 글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이 새 한 쌍을 선물로 이렇게 받아서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새 장을 베란다에 걸어두었다가 저녁이면 들여오곤 이렇게 하였답니다. 어느덧 새가 이렇게 자라서 어미새가 되었고, 또 알을 낳았고, 또 그 알 속에서 예쁜 새끼 2마리 이렇게 새가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예전하고 똑같이 그 새 장을 베란다에 갖다 이렇게 걸어두었대요. 오늘 또 따뜻한 햇볕도 받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밖에다 갖다 걸어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그 저녁에 깜빡 잊어버리고 새 장을 방 안으로 들여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나서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서 그 새 장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새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보았더니 새가 그만, 이 어미새가 얼어 죽었더래요. 이분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대요. 그래서 어미새를 이렇게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어미새 밑에 2마리의 그 새끼 새들은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어미새가 그 밤에 추위가 다가왔을 때 춥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또 이 추위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을까? 아마 이 새도 동물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 추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도 그 새끼 새를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그 어미새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랑은 두려움 속에서도, 추위와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견디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미새라고 추위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 두려웠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그렇게 고백하죠? 두려움이 없고 그래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온전하게 거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들어와도 그것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온전한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해리 헬로우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숭이 한 마리가 이게 태어나자마자,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원숭이에게 가짜 엄마를 만들었는데 두 개의 가짜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하나는 이렇게 철사로 만든 딱딱하고 차가운 엄마를 만들어 주고, 하나는 천으로 만든 엄마. 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그것을 엄마로 인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엄마하고 지나게 하는데, 이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는 우유를 이렇게 주었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배고프면 쪼르러 가서 그곳에 와서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먹는답니다. 그런데 우유만 딱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천으로 만든 이렇게 엄마에게 간대요. 그리고 무려 24시간 중에 하루 20시간 이상을 이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 붙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돈으로 주고 또 내가 뭔가를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 원숭이 미물은 무엇을 느끼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포근함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그것이 이 원숭이에게는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중요하고 또 맡겨진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 가면 따뜻한 교회, 그 모임에 가면 따뜻한 모임, 그 사람 만나면 따뜻한 사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만나면 차가웠던 내 마음의 미움이 사르르 녹아져 내리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르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사람, 그런 모임,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그렇게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 따뜻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 해리 홀로우라는 사람이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 원숭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그룹은 아예 이 천으로 만든 이 엄마 원숭이, 가짜 원숭이도 아예 주지도 않는 거, 이게 엄마가 없이 생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천으로 만든 이 원숭이라고 생활하게 했대요. 엄마 원숭이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 원숭이들을 갖다가 두렵게 만들었대요. 무섭게.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천으로 만든 가짜 엄마지만 이 원숭이하고 같이 살았던 이 아기 원숭이들은 그 두려운 일이 생긴 게 쪼르르 그 엄마에 가서 이렇게 안기더래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평안도 찾고 두려움도 잊었는지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가짜 엄마지만 그 엄마도 없이 이 자랐던 그 원숭이들은 그 안에다가 이제 그 가짜 엄마를 갖다 이렇게 넣어놨을 때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한쪽 구석으로 도망가더니 거기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더래요. 마치 사람들 중에 사회적 요소가 결여된 인간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들에게는 심한 불안 증세와 두려움이 아주 역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또 떨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안해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여기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두려움들이 그의 삶에서 떠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 댁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할머니 집은 산골짜기 끝자락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언덕을 2개를 넘어야 됐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나무가 많아가지고는요, 보름달이 떠 있어도 그 시골 산길을 가면 어둠컴컴했어요. 거기에다가 왜 그 길 옆에는 무덤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는 귀신 얘기가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별별 귀신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무덤을 옆에 지나갈 때마다 막 두렵고 그렇게 떨렸는데 어느 날인가 그 밤에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그 산길을 걸어서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누구 믿고요? 저희 아버지 믿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 나이가 돼서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도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하나가 분명해지고 그게 실제다 보니까 더 이상 무덤 얘기, 귀신 얘기, 아무리 주변에 캄캄하고 어두워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어떤 우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들 곁에서 실제 하시는 우리 주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게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떨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두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하는 분이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지 말고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게 들어오면서 울컥한 그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노란 줄로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여기 있대요. 사랑이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선언하시기를 사랑이 오늘 너희들 가운데 지금 여기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그 세상은 엉망진창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말만 하나님 믿었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고 혹시 며칠 전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꺼려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사랑받은 그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랑받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높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 사람들은 영적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힘든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자녀이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분노하는 세상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출소했을 때 그 집 앞에 막 유튜버에 대한 그 이야기들 나오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우리 세상이 분노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쓰러졌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 동안 해보니까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서울로 빨리 올라가라고.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그곳에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이제 제 동생하고 제 재수 씨가 이제 아버지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딱 갔는데 막 아버님이 보자마자 막 재수 씨를 보고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뇌출혈이 오니까 내 생각대로 말도 안 나오고 또 이게 막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본성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분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파 죽겠어. 나 정말 살고 싶어. 그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미움의 화살을 던질 때 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부어질 때 그 인생들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분노의 아픔들도 사라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 누군가가 분노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안아주실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님의 사랑의 손이 닿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안아줄 때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여정들이 봄에 눈 녹듯이 깨끗하게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은 주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의인이기 때문에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을 이렇게 조사해서 와라고 그랬대요. 이 학생들이 숙제를 마치고 와서 과제를 제출했는데 한결같은 평가가 뭐였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이 지났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200명의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 학생들한테 가서 이 2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와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200명 중에 20명 이사를 갔거나 혹은 죽었거나 그 20명을 빼고 나머지 180명 중에 176명이 소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래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다시 숙제를 했다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 계셨던 선생님 한 분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사회학과 교수가 그 선생님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빈민가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고 전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훌륭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자 이분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딱 한 가지래. 뭔가 열심히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빈민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만 가지 변명할 그런 이유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문제투성이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수많은 이유들도 그곳에 있었지만 이 어떠한 이유들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실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나고 다시 모셔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을 이번 성탄절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따뜻한 편지 하나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는 붕어 한 마리가 냇가 옆에서 이렇게 길가로 뛰쳐나왔는지 팔딱거리고 있더래요. 이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게 안타까워가지고는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갖다가 잡아서 그 냇물에 이렇게 넣어줬대요.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 살아났어요. 이 소년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물고기에는 자기 생명을 살리고 기적이 된 역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신 그 사랑들 조금씩 나누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근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정, 사업장, 직장에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여기 있나, 이 사랑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더 따뜻해진 세상, 지금부터라도 더 따뜻해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소망과 평화를 나눔으로 하나님 이 땅이 좀 더 밝아지고 이 땅에 좀 더 큰 소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민족,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시고 내려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사랑의 기적이 이번 성탄절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